그런 한심스러운 사람들, 제자들을 앞에다 두고서 예수님께서 그들께로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같으면은 아이고 진짜 희망이 없다, 너희들은 이런 오합지졸을 데리고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오합지졸 같은 한심스러운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신 말씀이 온 세상을 바꾸는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고 속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애가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뺀들뺀들 거리고 맨날 게임만 하고 TV 앞에 앉아있고 학교 가면 0점 맞아 오고 맨날 그래. 그런데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해? 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넌 온 세상의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 존재가 될 거야. 너는 이제부터 그런 삶을 살게 된다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갖고서 이런 얘기는 절대 안 나와.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요구되어지는 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뭐라고 그래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위에 가장 높으신 자리에 예수님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하늘도 예수님 발 앞에 있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권세자로, 통치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모든 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한테 다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권세가 내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권세가 누구에게 있대요? 예수님께 있대요. 그런데 우리 보러 가래네. 권세는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 보러 가래. 지난주 말씀 기억하셔요? 지난주 말씀에서 기억나는 게 뭐예요? 빨강색? 이 앞에 있네, 샘플 그대로.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네, 이 색깔인데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이 색깔이었고 예수 믿고서도 이 색깔로 살아요. 보면 나는 보면 이 색깔밖에 안 보이게 돼 있어. 이게 나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이 색깔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나는 허접하고 한심하고 못되고 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새로운 변화된 존재란 말이에요. 진욱 형제. 진영 형제님이 개명을 해서 오늘부터 진욱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자녀로서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존재가.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는데 보면 똑같잖아요. 그 사람 그대로. 그렇죠?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존재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건 뭘 봐요? 이름 바뀌기 전에 내 모습은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존재가 이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존재가. 그러면 나는 이거를 진영으로 살 거예요, 이제 진욱으로 살 거예요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 바꾸고서도 똑같이 있으면 그게 그거잖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나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나는 내 모습 보면 계속 하양색이니까 그래 나는 하양이야, 하양이야. 그러면 하양으로 사는 거지. 근데 나는 빨강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래 나는 이제부터 빨강이야. 나는 진욱이야, 진욱. 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난 존귀하단 말이야. 난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행하시면서 하실 일들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일으키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권세는 어디 있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게 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데 너희가 가라. 권세는 내게 있는데 가는 건 너희가 가라.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권세가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 있는 하나님 예수가 어디 있어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 안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의 권세가 있고 나는 믿음으로 그 권세를, 내 입술을 열어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던 거예요. 지난 그래서 브라이드 워십 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문의 안진뱅이는 평생 40몇 년 동안을 구걸하면서 나 안진뱅이라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구걸해서 돈 주세요. 나 이거 안 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기대하는 게 은과 금이지만 난 은과 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너한테 준다. 곧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의 권세, 여러분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이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정녕 믿고 내 안에 있는 그 권세를 믿음으로 발휘하고 사용할 때 그 믿음 안에 그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할 때 병이 고쳐지는데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나도 그렇게 내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면은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것이고, 그가 외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나를 볼 것이냐, 내 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져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그분을 볼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하고 원리적인 면에서는 똑같으지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그분이 나와 이 땅에 내가 숨쉬는 동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고 계속 계실 거래. 항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권세에 있는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실 거래. 그러니까 여기서 없어지지 않아.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틀림없다면은 여러분의 기분과 상관없이 그분은 떠나지 않고 여기 계셔요. 내가 이 땅에 숨을 거두고 그분께 갈 때, 아니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분은 내 안에서 늘 계신 거예요. 중요한 건 내 기분과 내 상태와 내 생각이 이랬다가 저랬다 그럴 뿐이지 그분은 항상 똑같아. 이제 이 안에 똑같은 권세 있는 그분을 내가 컨디션이 항상 좋아서 계속 그 믿음을 갖고 그걸 발휘하면은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그럼 너희에게 내가 이런 권세를 갖고 너희 안에 있으니까 그럼 너희는 이걸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요 얘기를 해줬어요. 19절 말씀, 그죠? 18절 19절 말씀 얘기를 강조해. 이거를 신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대위임 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합니다. 뭐라고요? 대위임 명령. 여러분, 우리 유겸아, 위임이 뭐지?
어? 누구 정도 되면 위임이라는 말을 하냐? 위임이 뭐야? 너. 어? 권위를 내어주는 것이야. 자, 위임한다 그러면 여러분 집을 파는데 부부가 같이 있어. 근데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부재 없어 그 자리에. 그러면 예를 들어 부인한테 그거를 대신하라고 그러면은 동사무소나 아니면 집을 사고 파는 데에서 뭐라고 위임장 써라고 그러잖아. 대리인으로 위임장 써오라고 그러죠. 그 위임의 의미가 뭐냐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의 그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모든 것을 권세와 함께 우리에게 이양해 준다라는 거, 위임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예, 권세는 내가 가졌는데 내가 가진 권세를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너한테 위임해 준다. 그러니까 네가 믿음으로 하기만 하면 돼라는 얘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예, 위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럼 다른 말로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왕이 있어. 왕이. 여러분 마패 알아? 마패?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는 거 알아? 얘네들은 모르나? 자, 왕의 권한을 위임해 주면서 마패를 줘. 그러면은 다니면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지고 그 마패를 딱 꺼내면서 딱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은 산천초목이 떤다고 그랬어. 왜 그래? 왜? 이 마패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위임이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그게 그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네. 요거 이제 이해됐죠? 예. 우리 구원받은 게 맞다면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해야지 쉬울 것 같아요. 오늘 중요한 얘기라서. 두 번째로, 이거를 위임 명령이라고 해.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어투가 뭐예요? 명령형이야, 명령. 그래서 여기에는 네 가지 동사가 지금 이 안에는 네 가지 동사가 있는데 이 네 동사를 다 명령형으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메인 주동사는 뭐냐면 제자 삼으라가 메인 주동사야, 주동사. 나머지 보조 조동사가 세 개가 있는데 가라, 세례를 주라,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개가 제자 사무라에다가 걸려가지고 보조동사고 제자 사무라가 주동사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권세를 주니까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설명하기 이전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명령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명령에 알러지가 있단 말이에요. 명령하는데 알러지가 생겨요. 너 이거 해. 그럼 목사님 무슨 나한테 명령하고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들지, 그지? 근데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니? 이게 영어에서 please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 요청하는 거죠. 제발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하는 것과 이거 해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 해라는데 되게 부담을 가져요, 다. 그래서 여기서도 맞는 거 알아도 이거 해 그러면은 마치 어려운 숙제 받은 것 같아. 뭐 미적분, 기하학 뭐 이런 거 숙제 저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 하라고 내줘. 그걸 100문제를 풀어오라고 그래, 내일 아침까지. 그러면 이제 부담 엄청나게 되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도 이런 느낌으로 받아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로 듣고 맞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동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부담이 돼. 그 부담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번 소극적으로 시도를 했어. 시도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안 그래도 시간이 없고 힘든 가운데에서 내가 자존심 꺾고서 시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나마 됐으면 모르는데 안 되는 거야, 그게 잘. 그럼 그 다음부터 야, 해도 안 되는데 하라고 목사님은 늘 얘기를 하시고 부담 팍팍 되고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깨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오늘 본문이 아니라 제목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죠?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은정자매, 누구한테 한 말씀이야 이게? 웨이크업. 창세기 1장이라니까. 최초의 인간이 누구야? 그러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이 땅에 딱 생겨나자마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최초의 인간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만드신데, 사랑해서 만든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라니까. 이해가 돼요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라니까. 그 무슨 말씀이라고? 축복이라고. 축복. 하나님이 뜨거운 심장으로 사랑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어투를 보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뭐 하래? 다스리라. 이거 뭐예요? 명령형이잖아. 맞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축복하고 묶여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항상 명령으로 말해. 왜인지 아셔요? 이 명령을 지켜야지만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받기를. 이거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선택해도 된다는 건 자식한테 야, 너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돼. 근데 자식이 잘못되는 거 보면서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돼, 그럴 부모 있어요? 그럼 이거 해야지만 자식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집어주죠. 그리고 이거 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취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이게 진짜 좋은 거를 아시니까 이거를 취하게 하려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생육해, 번성해, 땅에 충만해, 땅을 정복해, 땅을 다스려.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대로 하면은 무조건 다 복이야. 아브라함이 그랬어. 그러면 그 다음에 곧바로 넘어가서 이제 인류 최초가 그렇고 두 번째 믿음의 최초 조상이 누구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은 내가 거기서 너에게 복을 주고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라. 이게 믿음의 조상으로 첫 번째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의 선언이 이 본문 말씀이거든. 근데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데 그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셔요? 명령하셔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은 이제 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명령이니까 순종하면은
아브라함은 그대로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명령이 있다 한다는 것은 그 명령대로 따르면은 무조건 복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계산이 안 나와, 이건 이게 어려워, 저게 저래 이래 그건 다 하얀 색깔 보고서 하는 얘기고, 하얀 색깔인 내 생각으로 다 하는 얘기예요. 그건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게 믿음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하고,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면은, 말씀대로 하면 그냥 그 명령은 이퀄, 등식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퀄 축복이다. 여기다 새겨버리십시오. 그걸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고, 하나님의 명령은 부담스럽고 안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축복이다.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걸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그 인카이 목사님은 이거를 6가지 키워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첫 번째로 뭘 하래요? 가라! 우리는 자꾸 교회에 오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잘생겼으니까 한번 얼굴 와서 봐. 와봐. 우리 오라고 그래, 자꾸 우리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오라고 하지 않고 가래요, 우리 보러. 가야 된대요. 이걸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첫째, 가라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는 갈 때 내가 편하고 그래도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에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굉장히 제한돼. 그럼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그래도 조금 안면이 있는 사람, 뭐 그렇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해. 근데 여기는 뭐래요? 모든 족속이래. 그러니까 아무도 가려서는 안 된대. 모두에게 가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건 그렇다고 해서 다 선교지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 옆에 있는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고 유대고 사마리아고 땅끝이고 그런 거예요. 다라는 거예요. 다. 모두가 대상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하래요? 제자 삼으래요. 그러면 제자 삼고 난 다음에 뭘 하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요.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 믿고 1년에 한 번씩 여기서 결신하고 교회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침례 베풀죠. 세례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죠, 여름에. 근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면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네. 잘 본문 읽어볼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 그 제자된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 그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제자가 받는 거예요. 제자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제자가 뭐예요? 완전히 똑같이 복사되어져 있는 걸 얘기해요. 만약에 영고은 형제가 저의 제자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이 아니라 사실이죠. 제자라고 한다면은 제가 뭘 생각하는지 다 알아. 제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좋은 장점들은 어떤 것이고 연약함은 무엇인지, 연약함은 보지 않고 장점을 갖고 자기 걸 취해서 그 가치를 향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그걸 따라가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제자라고 그래요. 그 스승과 제자의 사이예요. 학교에서는 선생으로 가르쳐요. 지식을 가르쳐요. 근데 학생들이 존경하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냥 지식만 받으려고 해요. 그건 선생과 학생의 관계예요. 스승과 제자는 존경 안에서 그 스승을 롤모델로 두고 그대로 자기의 삶을 거기에 투영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치와 목적대로 내가 전부를 다 걸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걸 보고서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 거에 될 것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의 핵심은 뭐예요? 하얀 걸로 있는 너는 죽었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빨강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어서 없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한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나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서 나는 빨강색이 됐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침례인 거예요. 세례받는 게 뭐예요? 나는 물속에 잠길 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 내가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존재로 진흙으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침례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새로운 존재로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났다는 걸 증명하는 징표,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푸는 얘기가 나오죠. 그 할례의 의미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언약 백성의 징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 침례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즉 세례가 침례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징표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의 징표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징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즉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 혼자 구원받고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자기 혼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잖아. 그냥 예수님 기도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진짜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교회 다니게 하고 구원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서 예수의 복사본이, 복제가 계속 나와서 수많은 예수가 세상을 예수처럼 바꾸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아라. 내가 제자 삼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내게 있으니, 그것이 너희 안에 들어갔으니 내가 항상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믿고 제자 삼는 일에 몰두하고 몰입해라. 근데 자기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또 다른 제자를 만들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드러내서 보일 수 있는 징표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 징표를 주면서 그 징표를 줄 수 있는 제자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닐 수 있을지 몰라도 징표를 주는 제자가 돼서 제자를 만드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자기의 가치로 두고 그렇게 정말 사는 사람들이 그 징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아라.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가라. 사람들에게로. 닥치는 대로 사람들 만나면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세례를 주라. 즉 징표, 제자의 징표를 만들어줘라. 이건 그렇게 얘기 안 했어. 거기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이 있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다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안 살고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 똑같아요. 그렇게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제자의 요날 요 시간에 제자들의 입장이나 오늘 우리들의 입장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어. 네. 똑같아. 제자들도 못 살고 있었어. 근데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이제 다 아는 거야. 근데 아는 것을, 내가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끝나면 선생이야. 근데 지키게 하래, 즉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다른 말, 제자를 만들어라. 네가 스승이 돼서 제자를 만들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손 들어 주셔요. 정말로 진심으로. 안 받았으면 오늘 구원 받고 그럼 돼. 예.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준호는 왜 안 들어? 준호 구원 안 받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예. 자, 손 번쩍 들어요. 자신 있게. 예, 괜찮아요. 예, 구원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오늘 이 명령 앞에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았죠.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동시에 구원과 함께 사명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과 사명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과 보상과 유업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과 유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잠깐 내려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인카의 목사님 교회에서 30명이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를 놓고 기도했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 도시를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하루에 몇 명씩 전도를 하고 이 도시의 교회를 몇 개를 세워야지만 이 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것이에요. 구원 받은 게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적으라는 거예요. A4 용지 한 장에다가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세 가지를 쓰래요.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둘이서 써가지고서 서로에게 그걸 자꾸 하래요. 아예 입에서 그냥 자동으로 나오도록 만들래요. 딱 간결하게. 첫째,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땠다.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다. 세 번째,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가 어떻게 바뀌었다. 그거를 해서 완전히 자기 있게 되도록, 이게 뜨문뜨문하고 종이 보고 외우고 이런 거 그냥 통으로 그냥 그게 내 얘기잖아. 내 얘기를 아무렇게나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도록 그걸 자기 걸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둘이 연습해가지고 완전히 습득하고 난 다음에 그 자기 얘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주로 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증만 하지 말고 그 간증과 더불어서 거기다 뭘 붙여야 되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를 구원시킨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허락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전하는 내용을 좀 들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할까요? 그럼 아니요. 이러면 끝이야. 그러겠죠? 아니요? 그럼 끝이야.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아침마다 가서 식사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자기하고 자기 부인은 아는 거야. 나는 계란을 안 먹으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계란 드실래요? 그럼 아니요. 그런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에서 종업원이 이렇게 묻더라는 거야. 계란 하나 줄까요? 두 개 줄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요. 그랬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는 하나에 둘 그러면 둘보다 하나가 낫지. 그래서 하나 얘기를 했다는 거야.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 얘기를 좀 들어주실래요? 허락을 받거나 요청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만나면은 그냥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 볼까 두려워서 나의 속마음 때문에, 결국 나 때문에 못 전하는 거지. 나는 이거라니까 전해도 아무 소용 없다니까. 나를 바꾼 이거를 전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능력이고 이게 권세지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자꾸 이거를 신경을 쓰느라고 못 전한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망해서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해? 나는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해? 그러니까 더 전하라니까. 병상에 누워있고 망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펄펄 뛰면서 전할 수 있지?
도대체 그 예수는 어떤 예수길래 저렇게 저 병상에서 다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자랑하고 있지? 그래야지 예수를 믿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예수 믿게 하면 나중에 예수 믿는데 복 안 받네? 그럼 다 떠나갈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거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제대로 예수를 전해야 돼. 나의 존재를 바꾸시고 내 전 인생을 바꾸신 그 예수를 전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허락을 받지 말고 그냥 전해라.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어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아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만나면 전하잖아요. 그냥. 제가 우리 교회 제일 많이 전도하고 제일 많이 구원시키는 거 아시죠? 아는 분은 다 알아. 그냥 만나면 전해. 왜냐면요, 어차피 베드로도 지난번에도 나왔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도 그냥 전하잖아. 그냥. 그러면 듣는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 받고 어떤 사람 안 받는다니까. 안 받는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선 못 전하는 거는 그건 미련한 거라니까. 무조건 전해야 돼. 아니 듣는 사람이 오히려 가두고 핍박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 그래도 전하잖아. 왜? 핍박보다 더 귀한 게 예수니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전한단 말이지 그렇게. 근데 입을 닫고 있으면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듣겠냐고. 누군가 임창표를 데리고 교회를 왔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게 했으니까 제가 듣고서 이렇게 바뀌었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 입을 딱 닫고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하면은 나는 평생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나 이런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좀 많이 있을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은 좋은 밭이 떨어져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있고, 뭐 돌짝밭에 있고 가시덤불에 있고, 그리고 뭐 딱딱한 땅에 떨어지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 보면서 뿌리는 사람이 이거 뭐 좋은 밭에다가 그냥 뿌리면 되지 왜 이상한 데다 뿌려 가지고선 이런 얘기가 나올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그 비유가 있냐면은 밭이 어떤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 속한 부분이고, 뿌리는 자는 밭을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전해야 된다니까. 뿌리는 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뿌려라. 밭은 하나님이 챙기신다. 좋은 밭이고 나쁜 밭인 건 그 사람 사정이고, 열매를 맺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건 하나님이 사정이고, 나는 그 사이에 매개체가 돼가지고 뭘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갖다가 한 장을 적고 복음을 전하는 거를 훈련하고 난 다음에 1인당 기도하면서 5명씩을 적었대. 5명씩을. 그래서 이 5명은 반드시 매일 만나는 거야. 매일 전화하든지 매일 만나고 계속 하고서. 그리고 그거 말고서도 그날 내가 만난 사람들 업무 보느라고 수없이 만나잖아. 사무실에서. 현라자매. 사무실에서 많이 만나잖아. 그냥 전화라는 거야. 그냥. 이 사람들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썰렁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전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거기에서 4분의 1이잖아. 좋은 밭, 자갈밭, 가시밭, 딱딱한 밭. 그러면 4분의 1은 건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오늘 이렇게 들었는데 다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게 명령이지만 축복하고 하나로 돼 있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축복은 명령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근데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30명만 한다고 치자. 내가 해봤어. 아침에 30명 곱하기 3으로 했어. 그랬더니 13번을 넘어가니까 13번을 곱하기를 했더니 우리나라 인구가 나와. 4천 몇백만이야. 놀랄로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한참 걸릴 것 같잖아요. 순천 다 해봤자 톨 다 털어도 28만이야. 28만. 거기에서 이 도심지에 있는 건 10만 정도밖에 안 돼. 요 10만 명을 우리가 얼마 걸릴까? 곱하기 하면 30명 곱하기 계속하면 몇 번 가면 될까?
근데 만약 여기서 다 해. 그러면 체육관에서 예배 드려야지 뭐. 전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부담 팍 되시는 분도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도 있고 뭐. 근데 부담되는 것도 지복이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지복이야.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오늘 이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아니라 이 후에 미래가 걸려 있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되길 바라요. 오늘 예배 리더 모임에서도 그걸 실질적으로 정말 모두가 왔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같이 써놓고 해보고 그래 정말 그걸 해서 자기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게 결국 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내 유업이야. 복음 전에 구원 받잖아 어떤 사람이. 근데 구원 안 받는 4명한테 얘기를 했더니 3명은 받고 3명은 안 받고 1명만 받았잖아. 그럼 안 받은 3명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복이거든. 근데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3명이 안 받잖아. 그러면 전하는 그 복이 누구한테로 온다고? 전하는 자기한테로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무조건 하면은 복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은 자기에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면서 실제 행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짧게 얘기할게요. 이게 시간이 좀 갔는데 그래도 오늘 이 얘기가 중요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넘어서서 한 동네에 가서 그렇게 했더니만 11명이 예수님 믿었대. 한 동네를 그냥 완전히 훑은 거야. 그때 11명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11명에게 예수를 믿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곧 뜨거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렇죠? 그랬더니 그 11명에게 곧바로 가. 그래서 자기가 썼던 그거를 똑같이 쓰게 하는 거야. 가장 따끈따끈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따끈따끈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가장 예수 믿을 사람이 많아. 우리처럼 오래된 사람들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대개 다 믿어서 많지 않아. 그것도 문제야. 근데 새로 믿은 사람 주변에는 새로 믿을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가장 은혜 받고 따끈따끈하게 예수를 막 믿은 사람에게 가서 똑같이 그걸 적어서 그 3가지를 기록하고 예수를 전하러 5명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그 이름을 갖고 기도하게 해요. 그리고 그 구역 안에서 계속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 교회 안에,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이 모인 데서 그거를 실제 일어난 일로 간증을 하는 내용을 들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는 여기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제 관심은 숫자에 있지 않고 숫자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에 있어요. 저는 그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어요. 정말 할 게 보이고 뭘 해야 될지를 다 아는데 우리가 가진 에너지가 너무 약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제 안에 지금 내면에 그 거룩한 고민과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돼서 숫자가 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늘어날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있는 영역도 커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 상급도 커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또 유튜브 동영상과 생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곳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할렐루야, 중국 할렐루야, 카타르 할렐루야, 그리고 파주 할렐루야, 그리고 인터넷 동영상으로 지금 예배하는 모든 생방송 듣고 있는 분들 할렐루야. 그곳에 이 같은 은혜가 임할지어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내 안에 권세도 주셨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다고 했는데, 그리고 뭘 하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지 그렇게 해 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화시켜서 실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